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종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아울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왜 힘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왜 그리 커다란 고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까? 때로는 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게 얽히고 설킨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일까?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믿는 바와 주어진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속에 소화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의문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참, 이 고난의 크기가 느껴지는 말씀 아닙니까? 꼭 마치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막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허리에 무거운 모래 부대를 지고 뛰어갑니다. 조교들은 내 머리를 마음껏 밟으면서 짓누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곤고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마치 은을 재련해서 단련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은을 아주 뜨거운 풀무에 넣어서 녹입니까? 순수한 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찌기가 있으면요, 쓸모가 없어요.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순은이, 아주 가치 있는 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잠언 25장 4절이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은에서 찌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은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녹여야 찌기가 제거되고 그래야 순은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요, 고난으로 시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말 쓸모있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때로 고난의 풀무에 던지기도 하시고 죽을 것 같은 시련으로 단련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련과 훈련의 끝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그 뒤에 구절
12절 하반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사실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요. 여러분,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록펠러는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경제에 관한 아주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 아들에게 돈을 줄 때 꼭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줬습니다. 나아가서 일부러 아들을 곤궁에 몰아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가장 급할 때는 돈을 꿔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록펠러가 아주 돈이 궁핍할 때를 골라가지고 뜬금없이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아버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거죠. 왜 그랬는가? 록펠러의 아버지는요, 어려움을 겪고 일어서야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을 골탕 먹였다. 힘들게 만들수록 아들은 그걸 기회로 더 훌쩍 성장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경제 교육이 훗날 록펠러가 재물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무조건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그를 굳게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나를 빚어가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선하신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시련이 주어진다 해도 낭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의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 풍부한 곳,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풍성한 것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